요서 7장입니다. 요서 7장 14절에서 26절. 오늘 아골골짜기입니다. 아골골짜기. 요서 7장 26절 읽겠습니다. 요서 7장 26절. 이 아골골짜기는 한국 찬송가에게 나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해서 한국 사람들이 유명한 지명입니다. 아골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아골골짜기가 괴로움의 골짜기인데, 그래서 여기가 아간이 죽어가지고 이제 돌로 쳐서 죽였죠.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서는 돌 던진 돌로 묻어버려가 그 돌 무더기가 이스라엘 역사상 계속해서 남아 있는데 뭐 이날까지 남아 있더라 이렇게 그 아골골짜기입니다. 그 아골골짜기인데 이제 그 이후로 여기에다가 이제 시체들 막 버리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뼈들의 골짜기, 마른 뼈들의 골짜기 할 때 그 골짜기가 이 아골골짜기입니다. 여기 아주 유래가 깊은 도시인데, 도시가 아니고 골짜기인데, 나중에 천년왕국 때는 주님께서 여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 곳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덕분에 말이 조금 느릴 겁니다. 좋은 점도 있어요. 네.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눌려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위에 은혜 넘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참 빈들에 마른 땅에 비가 내린 같이 이슬이 내린 같이 주의 은혜를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통해서 각 심령 위에 넘치게 부어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비를 맞은 그런 또 이슬을 맞은 그런 나무처럼 그런 초목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줄 때 저희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고 또 믿음의 영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교훈을 얻게 하시고 병을 얻게 하시고 경고와 본보기를 삽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그것을 숨겨둔 한 사람을 찾아내서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저주받은 물건을 취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태우라고 한 걸 취했다는 뜻이고요. 도둑질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보고로 넣으라 그랬는데 자기가 채째버렸죠. 그 주의 걸 도둑질한 것이고 그 물건들을 이제 장막에 숨겨뒀다.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취하고 도둑질하고 숨겨뒀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서 심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간은 아무도 모르게 도둑질하고 숨겼지만 주께서는 그걸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가릴 수 있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눈은 아무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그렇죠? 사람의 눈은 주의 눈을 가릴 수는 없다. 주의 눈을 피해서 숨을 곳도 없고 주의 눈을 피해 감출 곳도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후에 형제들 간에 그 사실을 이제 죽을 때까지 비밀을 공유하는 거죠. 이거는 뭐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참 끔찍한 죄니까 형제들 간에 비밀을 공유한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양식이 떨어져서 형제들이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그 양식을 구하는데 일이 막 계속 꼬이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거기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이 너무 꼬여가지고 그중 하나가 이제 잡혀서 종이 되게 생겼어요. 그죠? 그때 유다가 고백하기를 유다가 하나님께 그때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창세기 44장 16절에 유다가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까 무엇라 고하리까 혹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해명하리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셔 싸운즉 보소서 우리야 또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셔 싸운즉 이게 자기들이 겪는 모든 일이 결국은 십수년 전에 했던 그 사건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셔 싸운즉 보소서.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스파이 혐의에다가 총리의 잔을 도둑질한 죄로 몰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자신들의 죄를 주께 시인했습니다.
우린 죄와 불법을 나름 숨긴다고 숨기지만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모든 불법, 모든 불의, 모든 죄는 주 앞에, 주의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8절에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주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아가는 저주받은 물건을 취해 자기 장막 아래 숨겨두었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곧바로 그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입니다. 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아간의 욕심이 결국 죄를 낳고 사망을 낳았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것을 자백하고 버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명했을 뿐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시간 아간을 통해 배움과 훈계와 본보기와 경고를 받고 우리가 동일한 본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7장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나오라. 주가 뽑는 지파는 가족들대로 나오고 주가 뽑을 가족은 집안대로 나오며 주가 뽑을 집안은 남자끼리 나올지니라. 이제 지파부터 시작해서 지파, 집안, 그 다음에 그 집, 가족 이렇게 이제 점점 축소해 나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호수아는 주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지파대로 나오겠습니다. 어느 지파에 누가 범죄했는지 찾아내려는 것인데 구약에서 이 방법은 주로 제비뽑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이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지파별로 분배를 받은 땅은 다시 그들끼리 제비를 뽑아서 가족들 간에 분배를 했습니다. 사울 왕도 주의 응답을 구해도 없자 응답이 없으니까 죄가 어디 있는지 알고 살펴보라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뽑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기를 그러므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되 완전한 제비를 주소서 하며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벗어났으므로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 제비를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더라. 여기서 뽑힌 사람이 아들 요나단이었는데 당시 제비뽑기는 매우 정확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는 상당히 정확했어요. 잠언에 말하기를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분은 주께서 하시느니라. 사람 제비는 뭐 사람이 뽑죠. 근데 그때 배분은 주께서 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구약의 제비뽑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사회에서 제비뽑기는 의사결정에서 매우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직무의 관례에 이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습니다. 여기서 제비 뽑힌 사람이 이제 침례년의 아버지 사가랴였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아서 들어간 거죠. 사도 베드로는 요셉과 마띠아를 두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에게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사도직을 주었습니다. 이외에 신약에서는 누군가를 뭐 목자로 세우든가 아니면 뭐 교사로 세운다든가 집사로 세운다든가 선교사로 파송할 때 아니 뭔가 의사 결정할 때 교회 중요한 의사 결정할 때 제비 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제비뽑기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제비뽑기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지파대로 나오고 뽑힌 지파는 가족들대로 나오고 뽑힌 가족은 집안대로 나오고 뽑힌 가족은 다 남자끼리 나오라 이렇게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전체에서 부분으로 찾아 들어가는 식입니다. 여기서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주가 뽑을 가족, 주가 뽑을 집안 이렇게 반복해서 주가 이렇게 나오죠. 주체가 주의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여호수아나 장로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뽑습니다. 15절 또 그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뽑힌 자를 불러 태우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가 주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라.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주께 이 말을 받았으니까 이대로 하면 됩니다.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뽑힌 자를 불러 태우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주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제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회중 안에 있는 악의 누룩을 제거하려고 하십니다. 7장 7절부터 15절까지가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이제 7장 7절부터 15절까지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16절부터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날 next day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들의 지파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더라. 다음날 아침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어제 주께 받은 말씀대로 제비를 던져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주의 언약을 어기고 저주받은 물건 유도 취하고 도둑질로 숨긴 자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정보원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뽑는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12지파를 나오기 위해서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주께서 어떤 방식으로 유다지파를 뽑았는지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제비뽑기예요. 제비를 던졌는지 아니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계시나 조명을 주셨는지는 지금 여기는 안 나옵니다. 유다지파가 뽑혔다 이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유다지파에 속한 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11지파는 이제 나머지 이제 깨끗해졌고요. 17절 또 그가 유다의 가족을 나오게 하여 유다지파에도 이제 집안 있죠. 가족을 나오게 하여 세라족 속의 가족을 뽑았고 세라족 속의 가족을 남자끼리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으며 이제 삽디까지 뽑혔으면 이제 뭐 다 잡힌 거죠. 유다의 가족을 나오게 해서 이제 세라의 가족을 뽑았습니다. 세라의 가족을 나오게 해서 삽디가 뽑혔고 범죄자의 신원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성경의 계시 방법입니다. 창세기보다는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의 정체가 더 훨씬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자의 씨가 누구냐 하면 창세기보다는 출애굽기보다는 레이기가 이 모세오경보다는 시가서에서 다음엔 대언서에서 대언서보다는 복음서에서 다음에는 서신서 다음 계시록 이렇게 복음서에는 그분이 누구인지 실명 언급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그분이 누구인지 실명 언급되어 있고 계시록은 그분의 본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죠. 유다지파에서 세라족 속으로 그리고 삽디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18절 그의 집안 남자끼리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남자들 다 나오게 해서 아간이 뽑혔는데 그의 집안을 남자끼리 나오게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뽑혔다는 거죠. 아간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를 뽑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주께서 친히 이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탐욕으로 멸망한 사람들의 예를 들 때 단연 맨 앞자리에 나온 인물이 아간입니다. 아간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간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교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애굽의 2세대로서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요르단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 때 함께 돌았던 사람입니다. 함께 돌았던. 그리고 여리고성에 진격하라 할 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유다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로 나옵니다. 하지만 아간이 마지막이래. 앞에 선조 이야기는 쭉 나오는데 아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선조는 있지만 후대가 없습니다. 아간은 선조가 있었지만 후대가 없단 말이에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라합이란 여자는 조상은 나오지 않지만 그 후대는 나옵니다. 라합의 조상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교도였고 멸망의 도시 여리고에 살던 창녀였습니다.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이라고 불리면서 볼 수 있듯이 직업이나 가문이나 외모는 전혀 볼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후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조는 없는데 후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녀는 보아스를 낳았고 오벳과 이세와 다윗을 낳았습니다. 라합은 주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여리고성에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가족을 멸망시켰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다가 이스라엘 유다지파 일원이 되어서 메시아의 가계에 올랐습니다. 반면 유다지파의 명문가에 속했던 아간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중에 자신과 일가족을 모두 멸망에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롯은 자신과 두 딸이라도 건져냈지만 소돔의 롯은 자신과 두 딸이라도 건져냈지만 아간은 자신의 범죄로 온 가족을 다 아골 골짜기에서 멸망케 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여자와 남자, 이방인과 유대인, 저주받은 도성의 시민과 택함받은 주의 백성 같은 외적 차이는 제쳐두고서라도 가족을 구원한 사람과 가족을 멸망케 한 사람이나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성벽에서 죄악을 직업으로 삼았던 라합과 그의 가족은 심판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저주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멸망의 장소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정복전쟁을 벌이는 아간은 무너진 여리고성에 묻히진 않았지만 그 돌에 맞아서 돌무덤에 쌓였으니까 결국 여리고성의 주민들과 매 한 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죠. 이래서 우리는 구원이 삶의 환경이나 장소나 직업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혈통과 민족과 같은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노니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며 내가 행한 일을 이제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 와중에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간은 자신의 지금 범죄가 드러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죄가 너를 찾아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찾아냈다. 그건 하나님의 어떠하심, 전지하심이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감찰하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하나님께 이것이 뭐 드러난 거죠. 이 사건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다. 그것을 한국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신적 속성, 하나님의 성품의 어떤 권능,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을 통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지금 이 아간은 이스라엘 지금 몇백만인데 그 중에 탁 잡힌 거지 지금. 이거는 뭐 모래사장에서 바늘 줍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며 내가 행한 일을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께 할 일이고 내게 고하라. 이제 여호수아가 재판관이었습니다.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고 자신에게도 고하라고 숨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의 모든 물건을 불태우는 중에 몇 개의 물건을 슬쩍 빼돌렸습니다. 그 물건이 주께 저주받은 물건의 사실을 들었고 알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간이 모르고 한 일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알았어요. 들었고 알았어요. 그런데 설마 그 저주가 내게 닥치랴? 그건 안 믿었어요. 듣고 알아도 믿지는 않았던 거죠. 듣고 알아도 믿지는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듣습니다. 복음을 들어요. 지옥도 들었고 심판도 듣고 그런데 뭘 안 믿어요? 그 말씀 믿지는 않죠. 그건 어때야 돼요? 직접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건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지옥에 대해 들었는데 지옥을 믿지는 않는다 하면 그 사람 지옥 가보면 되는 거죠. 지옥 가보면 되는 겁니다. 요사 6장 18절에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해요.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는 자신을 멀리하라 했어요. 그리고 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해서 자신을 저주받게 한다. 또 그 물건으로부터 뭐라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그 물건 때문에. 이거는 엄포용 메시지나 공갈이 블러핑이 아니다 말이에요. 공갈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간은 이 말씀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에 두려움이 있다 이러면 뭐죠? 그렇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이게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뭐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지금 이 아간은 이 주를 두려워함, 그의 눈에 주를 두려움이 없어요.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남김없이 모두 진멸하라고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남겨뒀습니다. 주의 희생 헌물로 쓰기 위해서라는 좋은 명분을,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22장 9절에 어째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어째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 죄가 뭐냐? 주의 명령을 업신여겼다. 사무엘 12장 10절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해쪽서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주님께서 지금 문책하는 장면이 뭐냐면 주의 명령을 업신여겼다, 나를 업신여겼다. 주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냐면 주를 멸시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멸시한다, 주를 멸시한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단지 탐욕이라는 실수가 아니라 주님을 업신여긴 것에 해당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불신과 불순종을 연약하면 실순이 하면서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기면서도 별로 개의치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두 주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아간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몇 가지를 취했는데 그때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름 은밀하게 한 일이지만 주님의 눈은 이미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간은 저주받은 물건들 중에서 몇 가지를 취해서 숨겼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향해 불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주의 눈은 불꽃 같아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눈앞에서 in the sight of God, in the sight of Lord, 주의 눈앞에서 살고 있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죄는 아무리 숨겨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11편 4절에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주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주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주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주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아가는 저주받은 물건을 챙길 때 한 재산 마련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무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이나 유물론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신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가는 이런 점에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바보들입니다. 발람이 탐욕에 끌려 발락에로 갔지만 그 앞에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듯이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자기 앞에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20절 21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이르되 참으로 내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들 가운데 바벨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니라. 자백을 했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죄를 추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증거와 증인이 나타나서 더 이상 변명이나 거짓말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모든 걸 실토하고 시인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때로 범죄자들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다가 막바지 어쩔 수 없이 모든 죄를 실토해버립니다. 이런 자들 향해 우리는 회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간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인한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날카로운 추궁을 당했을 때 비로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내가 범죄였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음이니이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데 주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나이다. 전형적인 정치인이죠. 이 역시 회개가 아닙니다. 실수나 뉘우치나 후회나 때늦은 자책 등은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아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시인했지만 그의 마음은 자신의 죄와 제약된 자신에 대해 슬퍼하거나 죽게 범죄한 것에 대해 긍휼을 구하는 그런 회개가 없었습니다. 많이들이 이런 아간처럼 또는 사울처럼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을 회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회개한 후에도 회개 열매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듭되는 재앙을 겪은 후에 결국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이런 사람 중에 대표인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 거듭되는 재앙을 겪은 후에 결국 하는 말이 뭐였어요? 출애굽기 9장 21절에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노라. 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 사악하도다.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내가 범죄했다고 시인했다고 해서 그걸 회개한 게 아니란 말이죠. 사울도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파라오도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간도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아간은 자신이 범죄한 이유를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내어 내가 노력한 물건들 가운데 바벨론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첫 번째 뭘 봤죠. 안 봤으면 모르는데 이제 봤어요. 이게 견물생심입니다. 보고 탐내어 거기서 그쳤으면 죄가 아니죠.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을 겁니다. 다 탐이 났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탐심을 억누를 만큼 무서웠던 거죠. 그럼 이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간은 탐나는 마음이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더 컸던 거죠. 마치 자백한 범인을 범죄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듣고 증거물들을 알려주는 것처럼 아간은 남남이 자신이 한 일과 자신이 훔친 것들의 위치를 어디에 은닉했는지 여호수아 앞에 알려주었습니다. 아간은 스스로 이제 내가 보았고 탐내었고 취하였고 숨겼노라. 이 동사만 주목하시면 돼요. 내가 보았다요. 그리고 탐내었다. 보았고 탐내었고까지는 뭐 부득이한 일일 겁니다.
보는 것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 탐내 없고 이거는 뭐 이것도 저절 생기는데 어떻게 보니까 탐이 나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과 결단입니다. 취하였거냐 버렸냐, 취하였거냐 버렸냐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 죄가 성립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보았고 탐내고까지 됐을 거예요. 아간만 보고 탐낸 건 아닙니다. 취한 사람, 취하고 속는 사람은 아간 하나였습니다. 대부분의 탐심은 보는 것, 눈에서 시작됩니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보는 것하고 보이는 건 달라요. 보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걸 말합니다. 여자가 보이는 것과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보인 것을 보기 위해 멈추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찾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보였는데 하고 또 보려고 잠깐 보였다 안 보였어. 그럼 잊어버려야 되는데 무시하거나 버리면 되는데 방금 보였는데 하고 확 찾는다 어때요? 예, 보이는 것을 막 또 보려고 그 보인 것을 보기 위해 멈춘다 아니면 고개를 돌린다 찾고 그런 게 죄인데 아간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의 물건들을 모두 불태우고 은과 금과 새와 놋, 그 동이죠. 놋만 뒤에 보고 드리려면 저주받은 물건을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안 볼 수는 없어요. 안 보고 어떻게 주위에 태울 건 태우고 드릴 건 드려야 되는데 안 볼 수는 없고 근데 태우면서 얼마나 아까운 거 하면서 태웠겠지. 뭐 바벨론 이제 옷감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양탄자면 다 뭐죠? 그 바벨론이죠. 그 옷감이 직조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옷감이 상당히 좋았는데 광야에서 40년간 같은 옷만 입다가 얼마나 그 화려한 옷을 봤을 때 이 비단은 뭐 끝내주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가치와 가격이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다. 그 가치가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미 탐욕이 끌린 겁니다. 요거 말하기를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디 처녀를 생각하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이 말은 뭐예요? 눈과 언약을 맺었다. 안 본다 이거죠. 보일 때는 고개를 돌리는 거죠. 눈을 감든지. 다윗은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내 눈을 돌이켜 뭐가 보였어. 그럼 눈을 돌이켜라. 돌이켜라. 나는 고개를 숙이든지 눈을 감든지. 이것은 우리의 일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단일한 눈을 가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싱글 아이, 순전한 눈, 온전한 눈이지. 우리 눈이 탐욕으로 단련되지 않아야 됩니다. 탐욕으로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주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게 할 만큼 강력한 우상이며 능히 성도들의 혼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탐욕은 가장 강력한 속임수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오직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시험을 언제 받는다고요? 예,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시험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현대는 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돈이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돈을 사랑하고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아간이 탐내었던 것과 오늘 성도들이 탐내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22절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 장막에 달려가니 보라 그것이 그의 장막 안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으므로 아간의 자병을 받은 여호수아는 사자들을 보내서 그의 장막으로 달려갔고 그의 장막 안에서 아간이 말한 대로 과연 그러한가 훔친 물건들이 있는가 이제 증거물을 확보하게 했습니다. 주의 보관으로 넣어야 할 은과 금을 취한 것은 도둑질입니다. 바벨론에서 만든 좋은 옷을 태워야 할 저주받은 물건인데 그걸 취했던 겁니다. 이 3절 그들이 그것들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와 주 앞에 놓으니라. 주 앞에 놓으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져와 자기들 앞에 놓으니라 그러지 않고 주 앞에 놓으니라 했죠. 언약궤 앞에 놨다 이 말입니다. 언약궤 앞에 놨다. 여호수아가 보낸 사자들은 아간 훔친 물건들을 취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주 앞에 놓으라 이 말씀은 이것들을 백성들 앞에 그리고 주의 언약궤 앞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죄인의 자백과 더불어 모든 물증이 확보되었습니다. 24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세라의 아들 아간을 붙잡고 은과 금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왔어. 여기 독특한 게 하나 있네요. 마누라가 안 나오죠. 여기 보면은 24절에
쭉 나오는데 그의 아들 딸들과 소와 나귀 양과 장막과 아간에 대한 형벌은 주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방법은 불로 태우라는데 화형입니다. 15절에서 주님이 또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뽑힌 자를 불로 태우라 그랬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간 혼자가 아니라 아간에 속한 아들들, 딸, 소, 나귀, 양, 장막 그에 속한 모든 걸 다 데리고 나와서 아골골자로 왔습니다. 장막 한가운데 땅을 받아 숨겼다는 것은 그의 가족들도 모두 범죄에 동참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이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며 괴롭게 하시리라 여기 아골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을 돌로 친 뒤에 불로 태우며 돌로 쳐서 이제 사형을 지키고 이제 투석형이죠.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형 불로 태웠습니다. 여호수아의 판결은 오늘날 법관들과 달리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이날 너를 괴롭게 하시라 이 한마디였고 이 말이 떨어지자 이스라엘이 돌로 쳤습니다. 아간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36명 죽었습니다. 아이성에서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아간과 그의 아들 딸들이 이날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로 태웠는데 산채로 화형시킨 것이 아니고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화형을 했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26절 그의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 이날까지 이르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자신의 명렬한 분노에서 돌아서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아골골짜기라 하였더라. 그 아간의 돌무덤은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아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된 후에 주께서 자신의 명렬한 분노에서 돌아섰습니다. 이곳의 이름이 아골골짜기였는데 괴로움의 골짜기, 주께서 괴롭게 하시리라.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후로 이곳은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묻혔고 그래서 이걸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골짜기였다고 주께서 오시면 재림이죠. 주의 재림 때 풍요의 계곡으로 바뀝니다. 두 구절 봅니다. 이사 65장 10절, 호세아 2장 15절. 이사 65장 10절. 아골골짜기의 변신이지. 이사 65장 10절. 사로는 양떼우리가 되고 아골골짜기는 헛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을 위한 곳이 되리라. 이거는 아골골짜기는 뭐가 된다고요? 헛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을 위한 곳이 되리라. 나를 찾은 내 백성. 나를 찾은 내 백성. 나를 찾은 내 백성이 성도들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차로는 양떼우리가 되고 아골골짜기는 헛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을 위한 곳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것을 소망의 문으로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호세아서로 갑니다. 2장 15절. 호세아 2장 15절.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시리니 여기 언더라요.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그녀가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거기서 노래하리라. 지금은 아골골짜기지만 주께서 오시면 괴로움의 골짜기지만 주께서 오시면 거기 뭐가 된다고요? 풍요로운 계곡이 되고 소망의 문이 된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죄의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죽음이고 둘째 이스라엘 패배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간은 가족들 자신의 모든 소유 훔친 물건들과 더불어 아골골짜기로 끌려가 돌에 맞고 모든 것이 불태워졌습니다. 아골골짜기는 환난과 극심한 고난이라는 뜻이고 주의 진노와 심판의 장소입니다. 아간이 묻힌 이곳은 사실 우리가 묻혀야 할 장소입니다. 우리는 아간같이 보고 탐내고 취하고 숨기는 자들입니다. 이 땅은 저주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고 그것을 보고 탐내고 취하고 숨깁니다. 그렇죠? 뭐 좀 있냐 그러면 없다 그러고 숨기죠.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친구가 되고 거기에 동화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저주받은 것이라고 선언했듯이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주의 진노가 불타오르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해야 할 주의 분노와 심판, 저주는 예수께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아골골짜기는 소망의 문이 되는 겁니다.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아골골짜기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주의 명렬한 진노를 부은 바 되셨기 때문입니다. 갈보리 십자에서 고난 당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종들이 되어서 구원받은 후의 삶이 구원받아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의 삶이. 오늘은 여기까지 7장까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눌러보시고 오늘 선포한 말씀이 성도 가운데 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또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가 거룩히 좀 구별되고 또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또 저희가 이 죄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은혜를 분류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